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 모델에 대한 기능 설명을 8, 9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만든 시청각 성경 교재뿐만 아니라 3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의 자료를 함께 수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 8분의 목사님의 자료를 가능한 한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샘플로 넣어드렸습니다. 특히 김강훈 목사님의 자료는 성경 66권 중에서 약 34편의 그 강해 설교를 비전 메이커에서 녹취를 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김정모 목사님은 성경 66권 권별로 도표를 5장씩 제공을 해주셔서 이 자료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제가 별도로 허락은 받지 않았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의 자료를 보고서 그냥 제목과 목차, 또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녹취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샘플 형식으로 수록을 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김강욱 목사님과 김정 목사님의 자료는 제가 허락을 맡아서 다 수록을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저자 선택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만든 원고, 그 다음에 김정무 목사, 김강욱 목사 이렇게 그 샘플로 제가 수록된 목사님, 나머지 목사님 자료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 목사님 자료를 목록화해서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김강우 목사님 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성경 66권에 앞에 부분에 하트도 있고 X 표시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어떤 책은 X로 되어 있는 것, 가령 에레미야 앞에 X가 있죠? 요거는 저희가 그 목사님이 강의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건 강의 자리가 없다. 또 어떤 거는 설교 제목만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녹음한 파일이나 또는 유튜브 그 자료를 링크를 해서 수록이 되어 있다 이런 그런 표시고요. 그 다음에 하트 표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제가 녹취를 했거나 또 이미 허락하에 제공된 그런 원고들을 같이 이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에 하튼 이런 모양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이재철 목사님 자료를 보면 제가 최근에 녹취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상당히 은혜가 되더군요. 그래서 하트 모양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 즉 이런 그 설교 제목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제목과 그때 인용하신 이 본문 구절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목사님 설교한 그 자료를 제가 만든 도표로, 물론 목사님이 이게 한 만든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렸고, 또 이거는 녹취한 원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한 거를 제가 녹취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이재철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 여기 보면 클릭을 하면 관련된 유튜브가 같이 떠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본문을 단락을 다 정의를 해서 그거별로 그림 자료, 또 녹취한 원고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수록을 했다. 그래서 김정우 목사님, 김강호 목사님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냥 보시면은 요한복음이다. 이게 보면 유튜브에서 제목만 넣어놨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죠. 유튜브 연결된 유튜브 영상은 이거다 주소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를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렇게 오메가 표시, 이게 귀 이어폰 표시에 약자를 넣어놓은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나 녹음된 영상은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아까 이재철 목사님 또는 김강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녹취한 원고가 여기 보면 그 목사님이 만든 PDF 파일 자료라든가 또는 그 목사님의 그 녹음된 설교 녹음이 음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0. 이와 같이 설교 제목 제가 녹취한 원고입니다. 녹취한 원고를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 또 설교한 음원도 같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한 구절도 빠짐없이 같이 읽어나가면서 이거의 원고의 뜻은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강훈 목사님은 한 34편 정도의 그 성경 저희가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주제별로 보면 창세기 원역사, 또 족장의 흐름, 광야 40년 이렇게 이런 주제로 구약 전체를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 녹취를 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고뿐만 아니라 김강우 목사님 자료, 또 김정우 목사님 자료를 보면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도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표를 성경 66권별로 창세기를 5장의 그림으로 그래서 66권의 모든 그 요약된 이런 도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국 목사님의 그 자료는 아주 그 도표로 잘 짜임새 있게 성경 66권 거의 전체를 조직신학을 하신 학자이신데 잘 조직화된 그 공부 자료를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추가로 공급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8차례 쭉 그 강의는 마인 모델 소개는 주제별로 또 성경 66권 책별 본문별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성경 다번역 성경 통독 기능이 있거든요. 통독 기능. 본문이 정해지면 어떤 콘텐츠가 자동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다번역 성경 12종류의 본문 절별로 번역 성경이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기능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 이런 어떤 자료가 자동 생성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또 본문과 관련된 나의 컴퓨터 모든 자료 설교 자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설교 중에 다른 사람의 다른 목사님의 PPT 자료나 또 동영상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설교 시에 어떤 목사님 또는 어떤 학자의 자료를 같이 삽입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기능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파워포인트를 잘 쓰지 못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오늘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데 어떻게 삽입을 하고 만들 수 있는가?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파워포인트만큼 세계적인 그 제품만은 못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한 PPT 같은 화면을 만들어준다 라는 측면으로는 보다 더 독특한 장점을 가진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30분 정도의 목회자들의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 이런 기능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선 내 설교 원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과거 많은 설교 원고 자료가 성경 본문별로 쭉 작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별 순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료를 우선 목록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내 설교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1차적인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준 프로그램 마인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을 해서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만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드리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목회 행정, 즉 교적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크게 봤을 때 시정각 성경 공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인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요즘 뭐 시청각 또는 어떤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또 온라인 시대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교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재를 개발할 필요성과 그 다음에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는데 2차원적인 구조로는 다이나믹하게 대처할 수가 없죠. 그래서 3D, 3차원으로 교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자의 수준이 상당히 뭐 다양하죠. 많죠. 예배 드릴 때는 그 여러 성도들이 막 수준이 여러 라고서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그 수준은 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별로 맞춰서 교재를 이렇게 개발해서 예를 들면 뭐 초급, 뭐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그 유연한 운영 시스템 구축하기가 쉽다. 그래서 하나의 시청각 교재지만 그 안에 저자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걸 하나의 주제로 다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눠서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탄력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은 뭐든지 순간 시각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걸 보내주고 싶다는 것이 즉시 프로젝터로 또는 TV로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하는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강의자가 인도하는 화면,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이 것이 인도하는 화면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요 부분에 대한 그림만 내보내고 싶다면 그걸 딱 클릭하면 그 부분만 딱 프로젝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스플레이 확장 모드죠. 확장 모드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쉽게 교재를 만들어주고 또 내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보관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축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사실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교재 구조를 설명드리면 주제별로 30권의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신자 성경 공부, 뭐 신약 개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책 주제를 책 제목을 30권까지 현재 만들 수가 있고 또 책 안에 목차를 만들 수가 있죠. 어떤 책에 목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목차를 6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목차에는 단락을 15개까지 단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단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용어를 바꿔서 1대지, 2대지 또는 영어를 1프라, 2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는 게 어떤 책이 있고 거기에 목차가 있고 그 밑에 또 단락이 15개까지 있어서 사실은 이 단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의 거의 책의 목차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수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차 하나가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새신자 성경 공부라고 이 책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책명이 하나의 목차가 들어가서 그 안에 또 단락이 15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 성경 공부를 15회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목차로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 성경 66권은 이미 정해져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장절별로 같은 구절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구절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을 2년 전에 강의한 적도 있고 10년 전에 강의한 적도 있고 오늘 또 새롭게 같은 구절 본문 삼아 강의하거나 설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복되더라도 날짜별로 다 같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을 여태까지 강의한 것이 한눈에 쭉 보이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오늘의 설교 자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의 그 관계되는 설교 중에서는 뭐 필요하면 동영상이라든지 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많은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어떠한 프로그램, 미래에 나올지도 모르는 어떤 프로그램도 감히 같이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터넷도 주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등록한다든지 또 인터넷 등록을 해서 오늘 강의할 때 필요한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같이 링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과 성경 공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나의 설교 원고를 정리를 하는데 우선 주제별로 책 만드는데 한 목차까지만 만들어 보는 그런 기능 설명으로 오늘 첫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자를 나의 원고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책명을 뭘로 하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사라는 책 제목을 여기다가 아브라함의 인생사라고 입력을 하고 책 변경하면 얘가 아브라함의 인생사라고 책명이 바뀌었죠. 그럼 이 책에 대한 목차를 이제 쭉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차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해서 그 목차명을 첫 번째 목차인 걸 정했고요. 두 번째 목차는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이걸 소개를 하겠다. 이렇게 창세기 소개를 하고 세 번째는 네 가지 관계. 일곱 번째는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마치겠는데요. 주제별로 아브라함의 인물사라는 주제로 하나 책을 만들었고 그 책의 목차를 만들었으며 그 목차는 60개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위대한 신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첫 번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